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마지막인데요. 다니엘서 10장 지난주에 우리 봤던 10장 1절에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있죠.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그런 사람들, 역사 속에 페르시아라는 나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때에 우리 다니엘이라는 이 총리가 21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지난주에 봤어요. 그 응답이 앞으로 이 바사왕국이 멸망할 것이고 또한 이 바사 다음에 헬라 제국이 그리스를 중심 헬라 제국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11장 41절에 보면은 그 주변의 작은 나라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이 나라들이 앞으로 장렬되게 될 것이다. 이런 다니엘에게 정치이니까 정치적인 앞으로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우리 성도에게 정말 기도 속에 있다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 속에 응답을 하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생사하고뿐만 아니라 온 불신 세상 또한 우리 하나님 자녀의 삶이나 모든 삶을 하나님 주관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느닷없이 12장에 오니까 한 역사 속에 하나님 대제국의 멸망과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12장에 보면 마지막 7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년 대환란과 함께 주종말을 지금 잠깐 언급을 하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4절에 볼게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이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지켜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뭐 KTX다, 뭐 비행기다, 뭐 제주도에 오는데 사실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빨리 제주에서 김포 왔다 할 만큼 비행기가 좀 자주 왕래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저기 워싱턴까지 3시간 만에 간다니까 그 정도로 이런 시대가 조금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많은 최고의 지식들이 특별히 공부해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보를 빨리 접하고 이런 것이 벌써 그 당시에 벌써 이 시대상을 앞으로 되어질 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시죠. 이때 우리가 뭐 할 것이냐. 3절에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제목이 그래서 옳은 대로 여기하니까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별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천국에서 오늘 마지막 제목을 보면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천국의 스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죠? 제가 옛날 어릴 때에 부흥회 때나 어디 가는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또한 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면 금요관을 받고 봉사를 좀 적게 하면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를 쓴다. 그런 말 없어요. 천국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모든 것이 황금 보석으로 황금뿐만 아니라 12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집이 천국이에요. 황금길을 한다 그랬어요. 그 묘사로 우리가 너무 좋은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멸류관을 머리에 썼다. 좋은 걸 쓰지 뭐 헌을 빠져있는 게 금인데 그 멸류관 쓰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아니라도 개털모자 그 드룩이 없고 바로 천국 가면은 다 땅에 놔두고 가는데 딱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천국 가서 딱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복음 받고 구원 받는 사람,
그게 바로 천국에서 여러분의 멸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공부하고 하는 이유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결론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딱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답니다. 전도입니다. 왜요? 천국에는 다 구원받은 자가 나오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집을 몇 개나 사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고급 승용차를 탔느냐, 내가 대학을 어디에 나왔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렇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청와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자에게,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의 축복을 말할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다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오늘 이 복음을 받을 자가 누구냐? 그 복음 받을 자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할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면 우리가 먼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그릇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말이죠. 그죠? 틀린 곳에 살고 있다 말이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옳다는 반대에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찾고 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면 우리가 먼저 전도하자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세상, 저와 여러분이 살고 발딛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바로 거짓 세상, 거짓말 세상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 말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은 독사에 독이 있고 그 말은 피 흘리는 데에 알 뿐만 아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 땅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바로 거짓말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아실 것이 바로 이 거짓말의 원인, 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성경을 펴자마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 이렇게 있습니다. 별로 우리가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흑암이다, 혼돈이다, 공허다, 이런 영적인 이 세력이 성경은 이 존재에 대한 이름을 말하기를 거짓말장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이 존재가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이 거짓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도록, 영원히 죄를 짓도록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어디서 말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 첫 인간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아담 하와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영적인 살인을, 바로 영적 살인을 바로 완전히 죽여버린 거죠. 이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가 바로 누구의 아비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불신자의 아비,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이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이 거짓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바로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운명을 붙잡고 컨트롤하고 있는, 온통 거짓으로 세상을 속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거짓의 아비인 이 마귀 안에서 행해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태가 거짓 상태다.
인간의 상태가 거짓 상태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 안에서 교회 나온다고 문제가 분명히 해결되겠습니까? 금식기도 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절에 간다고, 등을 딴다고, 성당에 간다고 해결되는 일입니까? 교회 와서 장로일 된다고 해결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빠져나온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바로 부모님도 학교 선생님도 과학자도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에 시작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조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바로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는 인격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신분이 세상 풍속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 풍습을 장악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그죠? 거짓의 아비. 바로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상태는 거짓이 아니고 바로 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거짓말 친다 할지라도 우리 근본적인 상태가 하나님만 참되신데 참 안에 돌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너희는 그럼 거짓말 안 치나? 이 말이 아니에요. 왜요? 신분이거든. 영원한 신분을 우리는 받게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했습니다. 보십시오. 바로 거짓된 생각, 거짓된 이 정신,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입니다. 가진 게 전부 짐입니다. 거짓이 아비, 마비 거짓 안에서는 왜 짐이 안 되겠어요? 성공도 짐이요, 높이 내가 사는 것도 짐이고, 가진 것도 짐이고, 배운 것도 짐이고, 전부가.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벗어나게 하시겠다. 드디어 사도행전 8장 4장 8절에 이 거짓의 아비 속에서 드디어 삶이 이제 귀신 들리고 중풍병으로 안전병이로 이상한 질병으로 이런 육신의 고통의 삶이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 거짓된 생활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쳐서 내가 무슨 거짓을 해서 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세상 아래서 거짓 아비 아래서 살아오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삶 자체가 바로 거짓입니다. 모든 게 엉망이에요.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출발 자체가 벌써 틀린 거죠. 우리 인생이 출생할 때. 왜 그랬습니까? 아담 하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 우리가 바로 예수 믿을 이유요, 그리스도만 붙잡을 이유요,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드디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우리의 삶이 결국은 종착점이 바로 죽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갑니다. 거짓된 결과죠.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이 땅에서는 불신자에게도 공기도 쐬고 물도 마시고 똑같이 우리가 신자들 똑같은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옥에는 이런 공기도 물도 일반 은총도 전혀 하나도 없는 이런 물 한 방울 없는 그것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부자가 결국은 있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옆집에 살던 저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있는데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게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뭐라 그럽니까? 그곳에서 여기에서 그걸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여기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히 못 빠져나옵니다. 영원한 삶이죠. 영원한 결과입니다. 왜요? 출발 자체가. 드디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내가 제사를 제대로 부모님한테 이 제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다시 거짓된 미래에 또 섰습니다. 후손도 이렇게 똑같이 거짓에 섰고 똑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하셔야 될 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죠.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거의 육신의 것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육신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다라는 것 같으면은, 그죠? 천국과 지옥은 둘째 문제고, 우리 이 땅에서, 그죠? 눈에 보이는 것 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중심 문제 왜 왔습니까? 왜 이상한 영적 문제가 왔습니까? 우리가 멀쩡하게 보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의 앞에 속고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까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내가 살리기 이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누릴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잘하는 사람하고 꿀이라 그러고 쟁이라 그러잖아요. 춤꾼, 도박꾼, 안 좋을 때도 쓸 수도 있지만 원래의 이 의미가 꾼이라는 말은 즐기는 사람, 누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도 쟁이라고 하는 말은 전문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생명이 모든 것이라면 예수 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게 그리스도 안에 주신 축복과 내게 주신 이 권세를 누리는 것이 예수 꾼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누리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몇 주간 다니엘서 1장부터 우리가 계속 봐왔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왜 우리가 완전 복음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완전한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다니엘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 놓치고 다니엘 1장 2절에 우리 민족이 내가 노예되고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멸망되고, 나라 멸망하면 뭐 낸들 될 수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 완전 그리스도 우리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또 노예되고 또 포로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요, 지금 인류 역사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죠? 사람은 그죠? 아무리 대단해도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완전 복음해야 될 바로 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 왜 완전 복음해야 됩니까?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은 무엇을 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이제 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우상과 흑암을 완전히 끝내겠다. 여러분, 그죠?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상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 세력이 우리 가정을 덮칠 수밖에 없어요. 혹시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계속해서 안 되고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어려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나는 우리 자녀에게 똑같이 가난에 대물 물릴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고 나도 그렇다면 나는 정말 이 가난의 대물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뜻을 정하세요. 혹시 병든 분이 계십니까? 정신병이다, 특수한 질병이다, 무속이다, 특수한 종교에 이렇게 빠지면 반드시 자녀에게 내려갑니다. 반드시 내려가요. 왜요? 정신병이다, 특수한 질병이다, 무속이다, 그죠? 특수한 종교의 그 배후에는 영적인 거짓의 아비가 3, 4대까지 자리가 안 떠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과학적인 사실입니까?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우리 자녀에게 이 질병을 절대 물려주지 않겠다.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습니까? 그죠? 자신이 젊은 이 아주 엘리트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우리 민족이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이렇게 처절하게 망했는데 내가 또 우상 제물을 먹어서 되겠느냐? 나는 안 먹겠다. 이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 복음이에요. 복음이 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걸 붙잡겠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1장 15절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뜻을 정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왕궁에서 왕의 음식을 우상의 제물을 바쳤던 그 왕의 음식보다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저들의 지혜보다 10배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같이 동력자를 사람을 붙이시고 또한 경제력도 주셨어요. 이 응답을 우리가 완전한 복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역도 인력도 지력도 체력도 경제력도 하나님께 오력을로 충만케 하시고 그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복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과 환경이 오늘 예배 들어오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장애가 많습니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단하지 않으면 똑같이 거짓 세상에서 흘러갑니다. 한 번 그렇다고 해서 뭐 큰 변화 없겠죠. 그죠? 분명히 영적인 것은 사여예요. 그죠? 사여서 어느 날 응답으로 오든지 결국은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성경의 전부가 우리의 삶을 자세히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완전 복음과 함께 다니엘 3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완전 믿음입니다. 다니엘 3장 1절 15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왕이 나타나서 왕이 한 번만 절해라. 네가 여태까지 안 했는 줄 내가 소문 들었다. 지금 많은 사람 앞에 내 입장도 좀 생각해봐라. 왕이 그런 거예요. 타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신앙 앞에서. 이때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친구들이 뭘 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가 올 때에 여러분들에게 완전 믿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안 망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완전히 인도하세요. 믿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없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고 저 맹렬히 타는 불무불 속에서 왕 앞에 절하지 않은 왕의 어명대로 왕의 조서에 찍힌 대로 불무불 속에 던져주실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실 것이고 설령 하나님이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검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만큼 어려움 당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내가 다니엘처럼 응답받겠다 하면은 우리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화 시대잖아요. 이런 세상 앞에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우리 내적인 갈등이 더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결단하신다면 하나님 그때 여러분들 앞에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3장 24절 30절에 완전한 믿음은 이렇게 사드락에서 고백할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세요.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을 거짓 세상을 이기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고백하시고 정말 믿음에 참 부유한 자라 부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머리에도 머리가 다 커. 저 건강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완전한 복음, 완전한 믿음과 함께 완전 기도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15절에 역시 다니엘이 늘 왕 앞에서 최고의 총리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정치권 세계에서 얼마나 권모술수가 잘하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시기질투가 많습니까? 그때에 시기질투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이 늘 여기에 와서 하는 걸 볼 때에 포로로 잡혀왔는 그 본국의 여호와 신 앞에서 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다. 반대로 이제 전략을 펴는 거죠. 바로 우리 지금 다니엘이 지금 여호와 신 앞에서 기도하는데 왕의 신상을 만들어놨고 왕의 신상에 앞에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는 급무술수에 능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의 사인을 받아서 온 나라에 공포하게 되는 여기에 다니엘이 지금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평상시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변함이 없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 돈 많이 갖다 바치는 게 중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시기에 급잠다면 우리 하나님 승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정식기도입니다. 혹시 어려움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정말 정식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굉장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굉장한 우리의 삶의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정해서 찬송도 하시고 정말 말씀 성경도 읽으시고 더 시간이 많으면은 강한 말씀도 들으시고 이 정식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기도하고 교제하는 예배의 축복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거짓 세상을 우리가 넘어서는 이기는 비밀이에요. 다니엘 9장 3절 19절에서 다니엘이 이때에 우리가 무시기도 한 내용을 나옵니다. 무시로요. 미래를 놓고 나라가 지금 완전히 패망해버렸고 포로로 잡혀가는 세월이 지금 수년간이 지났는데 미래를 놓고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데에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포로로 잡힌 이 바벨론 나라가 이제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고 바사 제국이 앞으로 미래와 함께 하나님께서 시대상을 쫙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지난주 다니엘 10장 10절 21절에 봤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집중 기도한 거예요. 바로 드디어 영적인 이 흑암 세력과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울만큼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죠. 바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모든 것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완전한 복음 속에 완전 믿음, 완전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거짓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저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음만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음, 완전 믿음,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결론에서요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했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언젠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 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땅의 것 중에 남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멸관입니다. 여러분들의 멸관이 몇 개 됩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말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진시킬 것인데 왜요? 천국의 스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이 땅은 잠시입니다. 그죠? 천국의 삶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리라. 바로 그죠? 이 말은 성경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가는데 그 사람들과의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누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에서 누릴 것인데 다른 성도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는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저 열매가 너희들이 멸관 아니냐 바울도 그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스타가 되는 길이 뭐겠습니까? 전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결국은 완전 복음, 완전 믿음, 완전 기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 우리를 쓰실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부흥 그 이전에 왜 교회 부흥해야 됩니까? 전도 되죠. 힘 있는 전도 해야 되니까 부흥도 해야 되겠지만 교회 부흥 말고 사람을 정말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말 세상 가운데 살아오고 있는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우리가 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삶의 이유가 바로 그런 사람을 살리려는 거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22장 3절을 볼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이 거짓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나도 모르게 그 사람도 모르고 떠내려 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면 끝이 온다고 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서. 복음이 전거되면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나 개인의 종말과 시대 종말과 지구 종말을 세 가지 종말을 말하죠. 나의 생명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언제 거두가시느냐? 병 걸려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소명 다했다는 하나님 불러가시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온다 하는 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씀이죠. 이 시대가 지금 남과 북이 북한과 지금 북한을 통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 또한 일본과의 관계 해가 나면 지금 어떻게 되고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핵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핵 사용할 수 있고 복음 증거에 하나님이 도움된다면 핵을 사용할 수도 있고 복음 증거에 도움이 된다면 핵을 폐기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니엘 12장까지는 길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제국들의 흥망성쇠를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알렸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12기도에 말씀했는데 다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심판자,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구원사역의 주관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 속에 있었던 다니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다면 이 복음이 전부다 끝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끝이 올 그때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죠. 지구 70억 인구가 모든 사람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오세요. 그래서 어디 숨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누구를 만났는데 교회 가니까 성경을 좀 본 사람이에요. 잘 정확하게 봤다고 볼 수는 없겠고 공부 좀 하는 사람인데 여러 얘기를 하는 중에서 교회 가니까 늘 종말을 얘기해가지고 나는 가기 싫다는 한 중에 하나예요. 근데 두렵게 하고 그것 때문에 흥금을 하고 그런 문제를 모르겠는데 종말을 얘기한다. 우리 종말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오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남편이 지금 우리 여자분을 만났었는데 당신 남편이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학위도 받고 박사학위도 받다가 이제 그 미국에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연구원으로 취직하게 됐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부인과 아들, 딸에게 지금 생활비를 계속 보내주고 잘 생활하도록 제가 해주는데 열심히 가족을 돌보고 또 남편이 보낸 돈을 정식을 잘하고 있는 분은 남편이 언제 올까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겠죠. 남편 오는 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오실 일을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 모든 만민이 보는 가운데 온다고 했어요. 그게 종말입니다. 정상적인 부인 같으면은 긍정적인 생활,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남편이 언제 오시더라도 웰컴일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오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정을 잘 돌보고 재산 정신을 잘 하다가 어느 날 옆집 남자하고 눈이 맞아요. 이제 재산 정신도 잘 안 되고 아이들도 잘 안 보고 이상한데 이제 얻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편이 곧 올 것 같아. 곧 올 것 같아. 언젠가 올 것 같아. 그 사람은 남편이 오는 날짜에 꽉을 세워서 이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를 한번 뻥 튀겨가지고 주식이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라 돈을 어느 정도 한결에서 또 돈을 채워 넣어야죠. 없었던 걸로 해놔야 되죠. 이런 비정상적인 삶은 결국 남편이 돌아올 걸 겁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 복음, 완전 믿음의 사람, 완전 기도의 사람은 언제든지 신랑 되신 예수가 재림주로 오실 때는 그 언제든지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러한 가장 정상적인 종말론 신앙을 우리는 가지셔야 되겠다. 이런 삶의 이유가 우리가 천국에서 달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도 지구가 존재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이유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삶에 그러면 우리가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첫째 계명이요. 주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첫째 계명이다 이 말은 가장 어떤 데는 주님의 계명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이 주님의 계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바로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을 가서 말할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역시 9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모든 도시와 마을과 이 동리에 다니시면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한마디로 말하면 뭐 말입니까? 고치시고 그죠?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복음 전파 바로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주신 삶의 내용 중요한 사명이죠. 그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가 뭔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중요한 삶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사십니까?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가 삶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다. 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명령이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바로 우리의 자녀여 우리 후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완전 복음,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후대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아실 것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길 원하시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그리스도 이름을 어디에 두셨나? 교회에 두셨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두신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하나님이 성취될 말씀을,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바로 거짓 세상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전도 방향을 놓고 성령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는 또 뭡니까? 교회의 중요한 이 방향을 또 매주 우리가 광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교회의 중요한 이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것을 찾아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러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강단의 메시지, 교회의 중요한 전도의 방향, 광고, 이 속에서 우리 동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 다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놓치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으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과제입니다. 바로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11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꼭 11시에만 예배 받으십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약속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시간 이 한 시간에 먼저 나와서서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도 읽어보고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최배은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경도 많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예배를 미리 준비할 때 그때 우리 영적 상태가 회복이 되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 것이 예배인데 바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성공하는 신앙생활의 성공이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은 바로 삶의 성공이에요. 삶의 성공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했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대가 성공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을 주셨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말 영적인 사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다 사상 누각이요 거짓 세상이라고 합니다. 저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우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완전한 이 복음으로, 완전한 믿음 속으로,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무조건 살려야 돼요. 이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